이사별론 증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이 할 징조,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에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나라에 초침과 재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원수를 없이 할 징조라는 그 말 자체가, 원수는 성경에 두 가지를 원수라고 합니다. 사람의 대적이 되는 것도 원수지만은 마귀가 원수거든요. 마귀들에게 멸망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데, 이 일들은 예수님이 2700년 전에 예언했다가 700년 후에 말씀이 응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당선 자체가 원수를 없애러 온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정한 때 마귀 세력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마귀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 공산당 세력이 되는데요. 이때는 아수르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남유다 왕 중에 아마 악하기로 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게 악한 왕입니다. 그 악이 무슨 악을 그렇게 했느냐? 이게 아수르를 좋아했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가장 악한 왕 중에 영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자나깨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왕이, 현재 대통령이 아하스 왕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온다고요? 이때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걸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7장 14절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은 거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 자체 징조가 바로 뭐냐? 처녀가 잉태해요. 아들 낳아서 예수님이 올 때, 이때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언제를 뜻하느냐?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이사야 8장 7절 8절에 임마누엘 역사의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8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의 큰 하수같이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에 아주 의록으로 모든 고래찬 것처럼, 이건 홍수가 나서 멸망이 오는 것처럼, 이런 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마치라 임마누엘이요 그 보호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나라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환란 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영혼의 이제 동방 역사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과정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요게 이제 먼저 유교 때를 뜻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하나님이 선지국가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가요 기독교 국가로 기도 속에 이제 그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저리 생각지 않고 세상에 타락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유교가 징계로 내린 거거든요. 그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능히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때도 르신과 여기 아하스 왕 때 요담 르신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르신과 르말레 아들이라고 그랬죠. 르신은 중공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북한을 뜻했는데, 공산당을 뜻했는데, 이 자리에 쳐들어왔다가 그대로 물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람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요거는 이제 다시 한국에 부패한 세력이 나타나고, 또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력을 하나님이 치교해서 심판의 환란장이, 이게 또 아수르와 이 같은 북방공산당이 중국으로 다시 재침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무섭고 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별게 아닌 것 같았지만은 이번에 환란은 악인과 우상숭배나 용궁협상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역사가 있다는 걸 뜻했는데요. 3절부터 9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살랴야서 은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려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멜레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치경이라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의 아들 우리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피하고 볼의 아들을 그 주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의신이며 아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냐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니라. 뭐 어려운 말씀 같은데 요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나도 잠시 잠깐의 환란이기 때문에 마치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연기라는 두 부직경이라고 그랬죠. 부직경이가 아주 급속도에 열을 받으면 잘 타지만은 금방 내놓으면 꺼지고 말죠. 그런 역사란 말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믿음이 없지만은 이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또 뭐를 이 사람이 도모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브엘의 아들을 그 주에 세워 왕을 삼자였다 그랬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북방공산당을 지금 통일대통령으로 섬기려는 이런 도모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좌파 세력에서는 공경원이 김정일 때부터 이거 내세웠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된답니까 안 됩니까? 도모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허락하는 것이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이 악을 없애는 그런 때다. 이 1차적으로 여기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한다고 그랬죠. 에브라임은 북방 사마리아가 된 북방 공산당을 뜻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이 머릿속에서 나온 데서 다 맞는 건 아니고 적용에 따라서 다 맞는 건 아닌데 맞지 않으면 인간이 잘못 적용한 거지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걸 65년 내에 망한다는 말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됐는데 다시 전쟁이 나는데 65년 내에 나서 그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65년에 패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이번에 망하면 북방공산당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남지만은 이거는 그걸 뜻했다 그랬는데 말씀을 응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미가서 5장에서 7절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요 장면을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5절 7절인데 그걸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의 돌고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리브르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라. 요래 놨죠? 요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지경을 밟고 넘어올 때 우리의 평강이 될 분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직접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권세 역사를 가지고 심판주의 대행자가 돼서 권세 역사를 잘 조음이 나타나서 이게 통일을 수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회개 역사가 진행되고 전삼자문에 들어가게 돼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통일의 역사로 지금 진행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에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금식성이라고 하고 함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는 말마마 청군 전사를 동원해서 이제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이제 서해로 멸망시키는 역사로 이제 한국이 통일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할 때 이거 자체가 바로 2700년 전에 이게 예언이 됐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때 이 일이 바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장 14절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예언할 때부터 2700년에 흐른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일이 이제 다음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새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기록게 하고 그를 작은 일을 여기서 또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시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지금 아하스가 아주 믿음이 없는 왕이죠. 하느님의 성전을 오히려 해파하고 아수르를 받아들이는 이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칭조를 구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말은 천주교 댕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벌벌 떨어서 말씀에 하나님을 양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공산당은 마귀 세력이고 주님의 원수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세력인데 그걸 좋아한다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멸망이 온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응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도 않고 그런 형국이 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뭐 공산당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 대한 예언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는데 이런 일은 이제 세상이 통일될 징조까지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그걸 끝나는 건 아니고 세계적인 통일의 역사가 와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서두에 이사 8장 7절 8절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오면 임마누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이제 7장 15절에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굴을 먹을 것이라. 요거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악인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주의 역사거든요.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새 시대의 축복이거든요. 천년왕국의 에덴동에 회복된 축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새 시대에 건설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안에 들어가는 역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변론권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은 종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큰 이적을 해서 장차 철정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인 철정된 아이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고 첫대의 역사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아주 광급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다시 한번 16절 17절에 설명을 하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폐한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오는 것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공산당이 쳐들어온 날이 됐죠. 근데 이 왕들이 폐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정권과 시진핑 정권이 망하게 되는데 물론 이번에 환란이 망하게 될지 아마겟돈 때까지 시진핑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망하게 되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어차피 이제 멸망기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허락한 건데 이 악의 세력이 끝날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 나왔다는 거는 100년이 됐고 작년이 100년이 됐죠. 한국의 국방 아수르가 세워진 거는 이제 올해 70년이 되거든요. 9월 9일에. 그러니까 정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허락하는 것이지 악의 세력을 마냥 번영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악이 아주 최고대로 번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북한이나 악한 자들이 악한 정치주도와 종교주도가 돼서 이것이 번성하는 때가 된 건데 이게 환란의 재앙이 임박한 날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것이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성전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수가 차면 5개월 황충년한 때 북방 공산당 세력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러한 데는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3차 대결이 지나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기는 까지 지나고 나면은 30일 동안에 이제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대접장이 오고 마지막 7대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45일의 전쟁 동안 완전히 공산당이 멸망되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자청해서 천년왕국이 옹으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18절 10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르의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리니 바와서 거치는 골짜기와 바위통과 가시나무 울다리와 모든 조정이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좌편에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톱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양수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꿀을 먹으리라. 여기 파리와 이제는 벌이 등장하죠. 그 여기에 애굽 땅에 번지경의 파리는 자본주의 세력을 뜻했습니다. 파리는 뭐합니까? 파리가 들끓는 것은 부패하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이 부패한 세력이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벌인데 세네온 삭도라 그랬죠. 이거는 부패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심판할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이게 두 노선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앞으로 세 번을 쓰임받는 겁니다. 한국의 전쟁 때 쓰임받고 3차 대전에서 쓰임받고 이제 아마겟돈 때 또 마지막 쓰임받았다.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이 일들이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고 나면 바로 뭐냐? 새 시대가 와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얘기죠. 지금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옛날 2700년에 한 집에 한 사람이 엄소와 그 두 양을 기른다면 이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풍족한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고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그냥 지겹게 들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직 택한 백성이 못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이것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죄를 부분케 위해서 힘쓰게 쓰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이 오거든요. 내 욕심 다 채우고 세상 쾌락 다 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이 온다고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탈선된 데에서 무슨 성령 충만함이 옵니까? 성령은 진리가 바로 돼야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각성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오는 과정을 여기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떤 형편이 되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23절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 행복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 행복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 행복이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에 서로를 놓으며 양에 받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사 5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은 누구라 했어요? 포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누구라 했습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했죠. 이게 현세로 본다면 이건 포도원은 현재 교회를 뜻했거든요. 포도나무는 이거는 성도님들을 뜻했거든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은 1000개 가치가 아주 그 천재 은 1000개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싸구려 기득권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기득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진리와 행복이 난다 그랬죠. 진리와 행복은 뭐예요? 마귀 역사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 합당한 열매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허락가서 마귀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려면 중생받은 성령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천국의 백성이 아닌데 무슨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까? 마귀의 자식은 성경에 티끌먼지 같다 그런 겁니다. 육축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든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을 받든지 이래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짓만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워 사는 사람들이 뭘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까? 마음 그래놓고 삶은 그렇게 안 살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망해서 살과 활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거기 화살 사냥이라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신발의 관량제한 때 화려한 이러한 교회나 화려한 그 교회도 물론 신앙적으로 받을 때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딸에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뭐예요? 소를 놓고 양해 받는 곳이 된다. 손에 양떼를 기른다 이 말이죠.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부패한 그런 곳은 하루 황폐돼서 사람이 살게 하지도 못할 그런 짐승의 젖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독교가 깨끗해지지 않고 이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쾌락을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걸 기다린다고요? 그건 마귀 세력갖고 마귀들에게 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각성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 속에 통일된 한국의 복된 나라의 복을 누리고 세계 통일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종님들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